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통해 신뢰를 배우다입니다. 실패를 통해 신뢰를 배우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지금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도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직 도착하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 이런 상황을 보고는 계시는가, 알고는 계시는가, 공감은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또 혼자 어떤 곤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동일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진로, 미래, 어떻게 될지, 또 주변에 있는 이런 위생적이지 않은 이런 환경들과 상황들, 또 환경은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오염돼 가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노후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의 퇴직해야 되는 그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또 취직을 해 나가야 될지, 참 우리에게 이렇게 몰아닥치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배를 졌다가 노를 졌다가 그만 지쳐버린 이 제자들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제자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뢰입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길을 걷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 사실 이 배경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게네사렛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행위가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위 한복판에 두시고 바람이 역풍이 불게 하셔서 새벽 3시가 되도록 이 도착지에 도착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굉장히 고의적입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굉장히 고의적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이때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있었던 구약의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재생되고 반복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건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재생한 것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사건을 다시 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과 이 광야의 백성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이 줄 수 없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었습니까? 12광줄이었죠. 12광줄이. 그러면 한 지파당 한 광줄이가 남았죠. 그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건을 이제 광야에서 겪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그 기적의 현장.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오고 떡이 나오고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떠나고 싶겠습니까? 예, 저는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나라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 세우고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굳이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야 되고 또 탐관 놀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 여기서 하나님 나라 세우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와도 같은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분을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나라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제자들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제자들을 안 가고 미기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정말 그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막 심적으로 동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무리들을 해치십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해산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자들도 무리들과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은 빨리 그 무리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이제 게네사렛으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직접 해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쳐서 세 번역에 보면 해친다는 말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가 나옵니다. 무리를 해쳐서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억지로 돌려보내십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는 흩어져서 갈 용의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그냥 나라 세웁시다. 갑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떡 만들고 우리 여기서 먹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 세웁시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뜻밖의 기적으로 배불렀던 그들은 이런 기적이 계속되기를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복지국가, 물질적으로 그냥 풍요로운 그런 나라, 이만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서민들이 먹는 음식 있잖아요. 떡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뭐 엄청나게 맛있거나 연어 이런 요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호수에서 잡히는 붕어 같은 그런 자그마한 고기들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거라도 우리 만족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그냥 우리 같이 좀 공유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나라를 거기 세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변화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존재, 그 새로워진 존재들이 마음의 율법을 새긴 새로워진 존재, 그 강팍한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워진 그런 새로운 존재들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 같은 그런 강제적인 분배, 강제적인 어떤 배분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그런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강제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부자들의 떡 부스러기를 나누어줘서 모두가 먹고는 살게 하자.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누구죠? 황당히 우리 지금 개돼지들이 모여서 예를 들고 있잖아요. 1%만 사람이고 나머지 99%는 개돼지 취급해도 된다고. 완전 정신 나가요.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럼 이 본심이 나온 거 아니에요? 본심이. 그 1%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본심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번에 파면되면 지도 개돼지 될 텐데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부자들이 흘린 떡 부스러기 같이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굶는 사람 없이 그냥 모두가 잘 살자.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서 성령의 사역, 성령, 새로운 진리,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진리, 사랑의 계명, 또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새 존재,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건물, 함께 지어가는 건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이 새로운 것, 이 새 것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의 틀에 찍히지 말고 이 세상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지지 말고, 예. 여러분 그 아간벨이 얘기인지 베냐민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베냐민이 얘기한 것 같아요. 권력자들은 수치의 질서를 내면화시킵니다. 수치의 질서를 내면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누가 가난을 수치라고 부릅니까? 부자가 가난을 수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자들의 가치관을 스스로 내면화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못 벌거나 돈 벌 능력이 없거나 가난하면 수치스럽다고 여깁니다. 무능하다고,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 무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를 수치스럽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 수치의 질서를 누가 세웠느냐? 권력자들이 세운 것입니다. 자본가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을 얻으려면 그 수치의 질서를 깨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규정하는 대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말고, 그것을 그 틀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존엄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미 극복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후에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재산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떡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떤 교회들, 공동체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들을 속히 떠나야 합니다.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빨리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이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께서 좀 마음이 여기서 좀 그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그래, 얘들 데리고 그냥 여기 하나님 나라 세우자. 그죠? 거기서 타협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사회를 생각해보면 요만큼만 하자. 오카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얘기 하셨습니다. 자기가 부자들이 두려워서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가장 한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봅니다. 이 사랑의 누군가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이제 원래 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마당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따로 예배를, 한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초빙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이제 한 분 오셔가지고,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고통받는 자들에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 분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셔서 나가셨어요. 개혁적인 교회에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또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고통받는 사람을 품자는 게 정치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리더 그룹들이 이 사람도 소수겠지 하면서 그 리더 그룹들이 알아서 했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든 회보에다가 뭐라고 적어서 이 글을 내보냈느냐 하면, 다시는 이런 강사를 부르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양육되고 있지 못해요. 개혁하자는 사람들이나 또 그 반대쪽이나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목회자들이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깊이 연구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자고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고 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알아들었으니까 그까지만 합시다. 그까지만 하고 더 이상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BS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위험합니다. 제가 설교만 나 혼자 깨달은 걸 막 쏟아부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맞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그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울 나라는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갈 길이 멀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 길이 멉니다.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을 떠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 저의 제자들이 나를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왕이 되기 위해 온 그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으리라. 오늘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리라. 기도하셨고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예, 우리도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숙직이들, 또 소그룹 리더들, 또 우리 멤버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함께 모였는지를 늘 상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제자들이 이제 첫 번째가 뭔지 모르겠죠. 첫 번째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떡으로, 제목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떡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런 제목이에요. 주님의 말씀, 문학적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또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이 부는 거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죠. 물결이 뭡니까? 파도죠, 파도. 파도가 높이 일어나서 그들이 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의 명령으로 뭘 했습니까? 배를 지어서 게네사렛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무슨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노를 지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평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풍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일해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걷고 있던 그들에게 거센 역풍이 불어 닥칩니다. 배를 타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현혹되지 마라. 그들은 덫에 걸렸습니다. 이젠 천상 바람과 싸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심하게 부는 바람과 강한 파도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군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멀미 나고요, 불안하고요. 여러분 이 여성들, 오늘날 현대 여성들은 정말 보건력도 굉장히 강하고 정말 최첨단입니다. 어떤 여성들의 레이더는 군함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훨씬 성능이 좀 어군 탐지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여성들한테 야 뭐 잡히는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게 비밀인데 군 레이더 파도 뭐 이상한 거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달아나가지고 이게 뭐 잠수함이 깔아지도 않는 잠수함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세계 유례가 없는 잠수를 못하는 잠수함이 있어요. 이런 판이니까. 근데 어선들은 굉장히 좋은 걸 달아놨어요. 그래서 잘 알거든요. 근데 파도가 치면요, 이 어선들이 막 이 파도에 출렁이는 걸 보면 정말 두려워요. 겁나요. 언제 뒤집을지 몰라요. 정말 막 거의 막 물에 잠겼다고 올라오고 이렇거든요. 울릉도에 오징어 먹을 때마다 오징어를 잡는 어부들을 정말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징어들이 저 오징어예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올라와 주지 않습니다. 저 밤에 나가가지고 막 불을 잔뜩 켜놓고 그 높은 파도에서 그 한겨울에 그 파도를 뒤집어 쓰면서 막 이 낚아 올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 거의 막 바닷물에 빠졌다가 들어갔다. 보통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배들이랑 충돌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 시켜서 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하는 일인데 왜 나한테 내가 이런 독박을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형통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주님의 뜻이면 길이 잘 풀리고 열린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에 겨워지면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직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페이는 줄고 일은 이전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생활이 힘든 사람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목적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그 목적헌금을 드린 만큼 또 누군가가 줬대요. 근데 난 안 줘, 아무도. 그리고 목적헌금 드리고 나서 막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막 줄줄이 나오고 돈 쓸 일이 막 태산처럼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정말 성도 중에 누군가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뿐인 이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자신이 이식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믿음만 보고 이성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우리 동현이 간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간사가 됐습니다. 내가 맡은 이후로 계속 캠퍼스가 망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주님 뜻이라고 믿어서 진짜 멋있고 돈도 잘 벌고 성품도 훌륭하고 가문도 훌륭한 형제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아무도 나에게 프로포즈 해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져서 그 일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다려요.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뒤따라가신 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도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배가 바다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줄이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다 전했으니까 다 이제 집에 가라.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는 그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에 달아냈을 때 새벽 3시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 3시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힘 다 빠졌을 때 나는 모르겠다, 이제 그만 아이고 죽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굶주릴 때 긍휼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겨운 풍랑이 지쳐가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풍랑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로 오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말라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풍랑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 멀리서 일렁이는 파도를 타고 그 파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끝이구나, 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꼭 내가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안 오시더라고요. 지금 오셔야지.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주님이 응답도 안 하십니다. 그 김기현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그 C.S. 루이스 인용하신 거 생각나십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문을 철커덩 안으로 닫고는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행복할 때는 주님이 같이 놀아주시더니 진짜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는 주님은 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들마다 그런 때가 다 있습니다. 예, 김기현 목사님한테도 있었고, 저에게도 있었고, 아내에게도 있었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주님께서 지금 다가오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신뢰하겠다. 제자는 무엇을 배우는 사람입니까? 신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 번째, 이제 무리를 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새벽 3시까지 기다리셨다가 막 이제 모르셨겠습니까?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노를 젓고 막 그러고 계시는데 주님 그냥 보고만 계시다가 새벽 3시쯤 돼서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을 합니다. 풍랑에 지쳐 있었습니다. 파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센 파도도 무서운데, 저도 그런 거센 파도를 해군에서 많이 겪어봤거든요. 이 진짜 별로 안 위험할 때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견실을 함교에 세워놓고는 배를 일부러 막 흔들어서 있잖아요. 막 그 이등병 그 견실하게 감시하는 사람은 견실하거든요. 걔를 꼭대기 세워놓고 막 배를 흔들어가지고 겁도주고 막 그럽니다. 그럼 안에 함교에 그 새끼 오늘 말은 제가 죽었다 오늘, 그러면 또 말 안 듣는 애들 불러 올라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위험해지면 배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진짜 침 넘어가는 소리 막 꼴까닥. 옆에 눈알 굴리기도 미안합니다. 함장도 떨고 있고, 나도 떨고 있고, 밑에 하상원들 다 떨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이거 기계만 붙잡고. 근데 그때 이제 철 모르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는데 이등병들입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나와서 난립니다. 막 토하고, 와, 미치겠다 소리 지르고 막 난립니다. 근데 진짜 위험해지면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람같이 생긴 게 이 한밤중 새벽 3시에 탱크물이 한 개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막 걸어서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 이 어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다에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있잖아요. 비명을 지르고, 여기 보면, 부분에 보면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26절, 나 너무 웃겨가지고 아까 설교 준비가 너무 웃었는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요. 소리 지르고, 남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상황인 거죠. 한 번씩 간사님들하고 영화를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좀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이 김모 경희 간사님하고 이모 정간사께 이영 정간사께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막 와! 그 영화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비명 소리 놀래가지고, 그래 어떨 때는 같이 보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잘 놀라거든요.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와! 그리고 자기 혼자 뭐 그래 쪽팔린다 조용히 해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남자도 소리 잘 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곡성을 보는데 남자들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예, 지금 이 제자들이 남자 12명이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상황, 이러면서 막 백구석에 막 처박히고 막 누구 뒤로 숨고 막 이런 상황, 소리를 지르는 상황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무서웠던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짜 짓궂으세요. 그죠? 예수님 별로 제 생각에는 이게 막 급하게 오셔서 자기 얼굴 안 보여줬을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그렇게 따라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니까 내님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까지는 괜찮았어. 아, 예수님이구나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배를 기어 내려가는 거야. 배를 기어 내려가더니 무리를 막 걷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제사들이 막 보고 있는데 또 물에 막 빠져. 왜 안 웃으십니까? 물에 빠져. 예수님 나와가지고 또 건져줘. 그리고 배에 올라가. 이런 순식간에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웃기라. 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무서워 죽겠고 아니 바람도 그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보면서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아니 예수님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빠져 죽는데 예수님 아니면 빠졌는데 만약 예수님이 당신이시거든 나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가 진짜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 오라 그래? 왜 거기를 걷고 싶을까? 왜 뿌리를 걷고 싶을까? 자, 이거 보면서 지금 박창원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박창원 목사님이 우리 한번 리더들하고 옛날에 이제 아주까지한테 포항 앞바다에 갔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튜브를 타고 이 튜브 배 있잖아요. 그걸 타고 바다 보판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수영을 전혀 못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다. 하더니 펄펄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수영할 줄 알지 그거 보고 있는데 두 분 내려가가지고 그때 해병대 장교 출신 강강원 목사가 내려가가지고 건져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왜 형님 그거 왜 내려갔습니까? 하니까 너무 아름답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 거기서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까? 수영도 못하면서 베드로를 무리도 걷지도 못하면서 거기를 왜 걷고 싶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해보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덕분에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모험해 봐야 될 때가 있어. 모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안전하게 주님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 너무 안전해요. 이거는 베드로가 아니면 못해. 우리도 있잖아. 아주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이시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아마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살아갔던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막 복잡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모험해 주님이시면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파도가 아직 잔잔해지지 않았으니까 파도를 본 거죠. 바람을 본 것입니다. 상황을 본 것입니다. 물에 막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평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무엇이 두렵게 합니까? 저는 AI가 두렵습니다. 다행히 AI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듣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직업은 그래도 제가 일찍 죽지만 않으면 70까지는 보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이제 기계가 하게 된다는 풍랑을 볼 때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인구절벽이니 또 인공지능이니 로봇이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런 새로운 환경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집니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경랑이 오고 갈 것입니다. 수많은 파도가 칠 것입니다. 한 번 치고 말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그런 위기들이 우리의 인생을 엄습해 올 것이고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설사 우리가 바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주여 구해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보면 철로 역정이 가장 이제 저는 되게 인상에 남는 장면이 그거거든요. 사자,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순례길을 떠나다가 사자를 만나잖아요. 사자 두 마리를 만나요. 사자 두 마리. 이 순례길을 가야 되는데 사자 두 마리가 길을 턱 하고 막고 있고 가까이 가면 울고 가까이 가면 부르짖으니까 누가 어떤 인간이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못 건너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사자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지 않고 그 중간 그 사이길로만 정확하게만 가면 사자들이 절대로 자신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길을 그 중앙을 향해서 곧바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위험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떤 풍랑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풍랑도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이 드디어 배에 오르셨습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것이 다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계획 없이는 우리에게 풍랑도 다가올 수 없고 그 풍랑도 잠잠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느끼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또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 그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그런 신뢰를 배우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형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풍랑이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풍랑 속을 걸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셨던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너희가 풍랑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려고 하느냐? 내가 없이는 안 된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져야 합니다. 열심히 노져오면서 주님이 오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열심히 육아하면서 주님이 오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성인이 되어 있거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노져오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무리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게 하실 분이십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위기가 언제 끝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픈 것, 내가 지금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다시 다가올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극복하지 못할 풍랑이 없고, 주님과 함께 걷지 못할 그런 험한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풍랑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이 풍랑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평온한 날씨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여행이 재미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얼마나 낄낄대며 웃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아유, 저 베드로 이러면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함께 풍랑을 이기며 노젓고 그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깊이만큼 그렇게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행길을 함께 합시다. 그리고 그 여행길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배고픈 자들을 그냥 넘겨보지 못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 그 풍랑
고난을 뚫고 걸어오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든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겠노라고, 주님을 신뢰하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